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데이비드 차 선교사 스캔들의 진단과 처방입니다. LA 등대중앙교회 간증에 나타난 마지막 신호의 표절과 거짓, 직통 계시의 권위의 가면을 쓰고 예수님의 계시와 말씀을 빙자해서 거짓 메시지로 수많은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레인보우 리턴즈의 염만서 원장께서요, 긴급 상황하면서 데이비차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올렸습니다. 유럽에서 여성과 키스하는 그런 장면이죠. 온천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같이 있는 사진입니다. 차 선교사는 그의 입장문에서 이와 같이 해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리명령이 상황을 연출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입맞춤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여성이 신고 있는 신발이 에르메스 운동화인데요. 약 190만 원입니다. 차 선교사도 동일한 커플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여기 차 선교사가 모 여성을 얹고 있는 사진이죠. 또 이렇게 허리를 안고 찍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와 같이 목욕가울 타올을 입고 맥주잔으로 보이는 잔을 앞에 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테네 신전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 다 동일한 여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와이의 대저택 약 50억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약 14,000평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는 설교 중에 이제 대장암 초기로서 사임 후 가족은 한국에 두고 혼자 하와이에 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장소입니다. 차 선교사의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에 염한성 원장께서 자신을 이제 피해자인 양 발표한 것에 대해서 2차 제보한 추가 내용이죠. 여기에는 바로 여기 부티크 모나코라고 하는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여기 4번에 있는 것처럼 시가가 약 32억 원에 이르는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여기 등기부 등본에도 이와 같이 차형규 이름으로 등기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남의 고가 오피스텔이 약 35억대 오피스텔이고요. 자택은 용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여성과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차 선교사는 회계문에서 동거서를 부인했어요. 그건 구독자들이 각자 판단할 몫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 있었던 가구를 비롯해서 3억 원대 오디오가 있는데 하와이 대저택으로 이렇게 이제 이송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른 물건에 섞이지 않게 단독 컨테이너에 이송했다고 그래요. 이런 모든 정황들이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 빙산이 있습니다. 빙산은 비저블한 부분,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 세상 모든 사람들 누구나 다 아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빙산은 보이지 않는 부분, 인비저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선교사의 스캔들을 통해서 드러난 모든 그 열매, 결과들은 세상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부적절한 문제라든지 횡령 의혹이라든지 주식 투자라고 하든지 마지막 때에 주식을 다 팔라고 설교하던 그 자신이 정작 주식을 약 10억 원 넘는 주식을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50억 원대 하와이의 대저택을 구입했고요. 30억 원대 강남 오피스텔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2시간 6분 동안 눈물의 사과와 회개를 했어요. 심지어 성서나라 TV의 송은건 목사는 길선조 목사에 비유하면서 과찬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회개다. 그런데 이것이 허위라는 게 드러났죠. 왜냐하면 그는 이제
이성희 변호사에게 자기 법적인 모든 것을 위임하고요. 침례교단을 탈퇴해서 징계도 받지 않고 후원금 반환도 이제 불가하고 세습을 강하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문제의 근원, 그의 사역의 뿌리가 무엇인가, 그의 윤리적, 신앙적, 신학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신호는 거짓 계시이며 표절로서 약 24만 부가 판매됐습니다.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홀리튜브에 약 22만의 구독자와 후원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LA 등대 중앙교회의 간증에 나타난 바로 예수님의 직통 계시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사실이죠. 자, 2010년 12월 15일 LA 등대 중앙교회에서 데이비드 차선교사가 간증한 녹취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차선교사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귀던 자매와 헤어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제가 정말로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럼 내가 교제하는 자매가 있지 않느냐? 그와 헤어질 수 있느냐? 눈앞이 캄캄했다고 그래요. 군대에 있고 그의 가정이 어려웠을 때 그의 어머니를 위로해주고 또 동생을 공부시켜줬고 그리고 군대에 있는 자신에게 매일 편지를 썼는데 600통 넘는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각별하겠습니까? 근데 그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매에게 헤어지자고 하니까 자매가 고마워하면서 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미션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과외를 하지 말고 전단지를 돌리라는 그런 직통 계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이 어려워서 과외를 해야 됐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전단지를 돌리라고 그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문에 들어가는 광고지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주님 왜 제가 이것을 해야 합니까? 돈도 안 되고 힘만 드는 것을 왜 합니까? 공부하고 책가방을 꺼놔서 그리고 또 그 돌리는 장소도 지정해 주시는데 과외를 하려고 했던 그 아파트에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그렇게 순종을 해서 두 번째 주님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션은 주일날 팥빙수를 갈아서 팔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래서 그는 왜 이런 것을 해야 합니까? 그것도 주일날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데 왜 주일 성소를 해야 되는데 축도도 받지 못하고 가야 합니까? 너무 갈등이 돼서 그의 어머니에게 엄마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맞는지 내가 잘못 듣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엄마는 계속해서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일날 팥빙수를 갈아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세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미션이 있었습니다. 이제 테스트가 다 끝났으니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라는 주님의 네 번째 미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만 테스트가 다 끝났으니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라. 이제 회사가 손익분기점에 있고 재미가 붙는데 왜 나와야 합니까? 라는 의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흰머리가 나고 30대처럼 됐는데 억울하다는 거죠. 주님 자동차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주고 나와야지. 그럼 법인카드는요? 그것도 두고 나와야지. 제가 2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지분이 형성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지요?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느냐? 그걸 두고 나와야지. 그러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본격적인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신호와 주님에게 첫 번째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프리메이슨이란 단어를 머릿속에 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는 한국에 살았고 미국이 처음인데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을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컴퓨터를 켜보니 소설 같은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왜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왜 없어라고 하시면서 계시록 10장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라는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걔네들이 바로 프리메이슨이라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 땅을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구나 그랬는데 걔네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사단을 경배하는 회당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열어서 보고 막 보고 있고 다음날 갔더니 주님의 서점에 가라고 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 권의 책들을 살아보고 해서 보니까 이 모든 사실들을 다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봐야 될 책인지 아닌지를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다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권 사가지고 책을 쭉 숙독을 했고 며칠 동안 만에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꿈으로 말씀으로 계시로 깨닫게 해주셨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두 번째 계십니다. 주님이 한 권 책을 써달라고 바로 그에게 부탁을 해서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탁 오셔서 야, 내가 생일날 군대에 있을 때 막 울면서 제대하면 은혜 한번 갖는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 그랬지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번 참에 나에게 은혜 한번 갚아라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갚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책 한 권 써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책을 씁니까? 국문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책 쓰는 훈련도 받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책을 씁니까? 라고 했더니 그리고 그러면서 잠들고 일어났는데 고모부가 식사를 하시고 일어나면서 밤새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내가 이것을 책으로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그가 이제 책을 쓸 마음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불과 11월 19일에서 11월 말까지 열흘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점에 책에 꽂혀 있는데 화이날 사인이라는 책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꿈인데도 꿈인지를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야 내가 책을 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책이 서점에 꽂혀 있느냐. 그래가지고 얼른 책을 뽑아가지고 책을 훑어보는데 책을 보다가 꿈이 깰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목차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책 쓸 때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꿈속에서 목차를 다 외웠다는 것입니다. 꿈에 본 목차를 외워서 깨자마자 메모지에 그날부터 다 적어놓고 21일 만에 쓴 책이 바로 마지막 신호라는 그의 간증입니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리고 주님이 이와 같이 책 제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009년 12월 1일이 되어서 제가 주님 내가 책을 쓰게 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화이날 사인이라는 제목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님 저 책을 쓰겠습니다. 책을 쓰는데 어떻게 쓰는지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책을 폈는데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나오면 누가 책을 읽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읽지 않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탁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제가 눈을 딱 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네 번째 계십니다. 주님이 책에 사인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원고를 다 써서 교회로 달려갔다고 그래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드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생일 축하할 때 한번 은혜 갚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잘 갚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래 고맙다 생일 축하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책을 쭉 보시면서 어떤 내용은 지금 공개하지 말라고 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빼고 사진도 빼고 근데 그 이후에 주님이 사인을 해 주시길래 아 예수님이 사인도 해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얘기가 내가 영광을 후사로 받은 것과 같이 이 땅에서 고난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돌아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신호에 감춰진 표절에 드러난 계기가 됐습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 빛과 흑암의 역사, 성경연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주제를 쓴 카페예요. 인터넷 카페에 어떤 회원이 댓글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운영자 장화진 작가에게 2012년 6월 25일에 데이비드 차의 마지막 신호라는 책이
혹시 운영자인 장혜진 형제님이 데이비드 차와 동일 인물인가를 그런 질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는 신세계 질서의 비밀의 저자로서 질문에 데이비드 차는 2년 전 마지막 신호를 쓴 형제라면서 빛과 흑음의 역사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다 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기 장화전 작가는 이미 데이비드 차가 자신의 길을 표절해서 마지막 신호라는 책을 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화전 작가는 이와 같이 답글을 썼습니다. 데이비드 차는 2년 전 마지막 신호를 쓴 형제입니다. 본인은 실험이라고 하는데 이름과 사진을 밝히지 않아 실체를 알기 어렵습니다. 바로 내 카페에서 그대로 옮겨다 3주 만에 책을 썼다고 합니다. 라고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장화진 작가와 기독교 포털뉴스 정윤수 기자와 통화 내용입니다. 출처는 빛과 어둠의 역사 중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마지막 신호 내용과 장 작가의 사이트에 올라간 글이 너무 똑같다. 혹시 데이비드 차의 글을 사이트에서 옮겨놓은 것은 아닌가? 장화진 작가, 마지막 신호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 약 50페이지 정도를 내 사이트에 글을 베껴서 썼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것을 베낀 것은 전혀 없다. 그러면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장 작가가 사과했다는데 무슨 말인가? 라고 할 때 작가가 말합니다. 2010년도에 나온 마지막 신호가 내 사이트는 200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나오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그대로 베껴 출처도 밝히지 않고 게재를 했다. 그래서 작년인가 따지니까 자기가 어려서 미숙해서 그랬다며 사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썼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남의 책의 내용을 카페의 내용을 그대로 표절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작가는 그 베낀 사실을 어떻게 알고 됐나는 기자의 말에 누군가 마지막 신호를 보라고 선물을 해줘서 그것을 봤다. 많이 익숙한 표현들이 있었다. 그래서 보니까 요약한 것도 아니고 본문을 그대로 카피를 했더라. 그래서 복사 붙이기 수준으로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도덕적인 문제인데 사과를 한 후 책임 있는 자세를 취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다음부터는 출처를 밝히겠다고 했고 그러나 아직 확인은 못했다. 그의 말을 믿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표절은 세상에서도 비윤리적이고 범죄 행위입니다. 세상에서도예요. 하물며 주님의 계시를 빙자한 거짓 계시로 신자들을 미혹하여 선지한 노릇하고 사익을 탐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신호 표절에 대한 데이비드 차의 일종의 사과 입장문입니다. 입장문이에요. 여기 이제 원문을 찾아보면 글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2020년 8월 5일입니다. 내용 중에 한 구절을 인용해 보면 신학을 하기 전에 열정을 앞세우다 보니 신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표현과 성경 해석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2010년 7월 마지막 신호 예영 커뮤니케이션에서 출판돼서 이 거짓 계시로 표절작으로 24만 부 베스트셀러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약 세계적인 유명한 강사가 됐습니다. 팩트를 체크하겠습니다. 그가 신학을 하기 전이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2017년 3월 침례신학대학 목회대학원에 입학했고요. 2020년 2월에 전도사 자격, MDB 자격을 이제 얻었어요. 목사 안수는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정리되지 않은 표현과 성경 해석이 있었다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는 성경을 해석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서 가르치는 것도 큰 죄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의 계시를 보고 들어서 썼음을 그의 권위로 내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후원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사과와 회개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참된 회개를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연도별로 본 주요 사건입니다. 여러분 2010년 7월에 마지막 신호를 출판해서 24만 부 베스트셀러였어요. 그 이전 23년에 나온카페 장희진 작가가
빛과 어둠의 세계에 바로 있는 글들이 먼저 선제된 것입니다. 그것을 표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이제 원저자의 항의에 개인적으로만 표절을 사과했습니다. 이게 앞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7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년 후에 2020년 8월 마지막 신호 표절에 대한 시인 및 공개 입장문이에요. 예, 그 타이틀도 사과문이 아니라 입장문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표절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요. 지속적으로 신자들을 기만하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비신앙적이고 이단 사교적인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2024년 5월 데이비드 차 선교사의 불견 소식, 주식과 횡령 의혹과 50억 하회의 저택이 이제 염한석 원장에 의해서 제보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염한석 원장이 이것을 제보하게 될 때 바로 차 선교사가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런 이후에 염 원장이 2차 또 제보를 했습니다. 강남에 30억 이제 오피스텔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있는 호화 가구와 함께 오디오가 3억짜리가 있는데 그 모든 물건들을 다 하와이로 보냈다라는 것이 나온 이후에 차 선교사가 회개문 2시간 6분짜리 회개문 사감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회개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수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열매는 행위로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4만 부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홀리튜브에 22만 부 구독자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캄에 30만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북한 선교와 남북 통일을 내세웠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후세대 양육에 힘을 다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명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극동 선교부대를 조직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의 열매는 드러난 열매는 불륜과 횡령 의혹과 주식 투자와 하와이 50억 자택과 강남 30억 오피스텔이에요. 오디오가 3억짜리예요. 예. 이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썩은 열매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뿌리가 무엇이냐? 바로 그의 뿌리는 바로 뱀입니다. 마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것은 참된 계시가 아니라 거짓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대적하는 거짓 계시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귀를 거짓의 압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거짓말을 할 때 바로 마귀의 것으로 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윤리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불법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계시를 사칭했어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스스로 권위를 세웠습니다.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가 후원금을 반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도 일반은 청원 안에서도 분별할 수 있고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펄시 콜레에 있죠. 내가 본 천국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까? 이장님 목사의 90년 휴거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모두 다 거짓으로 판명됐습니다. 여기 데이비드 차 여러분 더 파이널 사인 마지막 신호 결국 거짓 계시예요. 표절로 판명됐다니까요. 그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서사라 목사는 지옥 천국 간증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천국과 지옥을 가서 본 것을 썼다고 말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칼빈이 지옥에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 갔는데 크리네스 티슈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동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10계명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는데 천국에 요셉의 동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뭐냐면 성경을 대적하는 모든 직통계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통계시는 모두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가장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은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수많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 환상을 봤다, 꿈으로 봤다고 하는 그런
거짓된 계시들이 있는데 여기 마지막 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거짓 계시, 이건 표절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거짓 계시가 확실하다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계시나 꿈이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그리고 신자를 미혹시키고 타락시킨다고 하는 사실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전도의 문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도 사기, 범죄, 형사범에 걸린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데비드 차든지 누구든지, 예?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일지라도 꿈으로 환상으로 봤다, 죄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모두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올바른 성경관을 갖고 잘못된 메시지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바른 신앙, 오늘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참으로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점이 있습니다. 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안수 찬반 논쟁에 대한 성경적인 제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인사이더와 함께 이렇게 세트로 특별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새로운 저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폰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